계속되어지는 느헤미야 강해 말씀 시리즈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멀리 울려 퍼지는 승리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중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그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뜻,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 이 봉헌을 대표하는 단어는 dedication. 그 dedic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ded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바친다, 그리고 드린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 이것을 ded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본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헌하면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뜻을 말하느냐.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이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데디케이트한 것은 뭐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중에서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칩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봉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봉헌식,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에서는 낙성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이 봉헌식, 낙성식은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 성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을 통틀어서 성전 외에 어떠한 것, 특별히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요, 성전을 정말로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성전 짓고 봉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통치를 하면서 소위 다윗성이라고 하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그 다윗성입니다. 그 다윗성을 저희들이 다 지은 것이죠. 그때에도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봉헌식, 낙성식은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봉헌식, 낙성식을
했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성벽 완공과 함께 성대의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지금 이 성벽 재건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쌓는 모든 수고가 허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서부턴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점점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하는 그 삶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져서 세상 제일주의, 세속적 신념,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어느 순간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슴으로 눈물로 호소했고 전했던 그 예언처럼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어.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과 같은. 그래서 이 모든 이 어린 이 귀한 이 엘리트들 자손들 다 모두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 보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무너진 성벽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성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거룩한 성벽인 것, 그 영광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성, 시온성, 이 다윗의 성,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세상 말 그대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공든탑, 공든성, 공든기업, 공든가업, 이 모든 것들은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성이 견고했을 때에 다윗도 똑같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이 5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성 안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에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먼저 도우심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역도 든든히 지켜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이 봉헌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 봤더니 온전한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회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 봉헌식 가운데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쭉 보았지만은 지금 저들이 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회복의 감사의 기쁨의 절정의 피나클 포인트라는 절정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봉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었다면은, 그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더라면은 여러분 뭐 기억하시지 않겠지만은 이 중요한 그 느헤미야서에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들이 이제 성벽을 다 올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성문짝을 이제 딱 다는 것이었어요. 성문짝을 달기만 하면은 완전히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남았던 이 성문짝을 다 달게 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면은 바로 그냥 이 봉헌식을 드려서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갈 필요 없이 7장에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7장에서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간단하게 끝날 일일 텐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 봉헌식을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제 12장에 와서야 저희들이 봉헌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회복을 위한 회복의 시작일 뿐, 정말 봉헌식 통해서 이 데디케이션,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참된 봉헌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봉헌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이 더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식에 매이다 보면, 물론 이 기독교 종교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형식과 틀에 매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데디케이트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구원의 기쁨,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실은 식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의 이 봉헌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데디케이트된 저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회복이 많이 됐죠. 적어도 흩어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마음이 연합되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벽돌들을 다 가지고, 물론 귀족들 빠진 분들도 있지만은 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마음에 새겨진 벽돌 하나씩 모두가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내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모든 영역 가운데 서로가 다 이어져가지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한 손에는 벽돌, 한 손에는 쟁기와 무기들을 가지고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저희들이 딱 마음을 먹고 성벽을 이렇게 이어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놀라운 회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수문장 광장에 다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갈급했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영적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멘적 삶인데, 그래서 리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들을 다 서명을 합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다 서명을 해서 봉인을 합니다. 서약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대단한 회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말씀의 순종 어떻게 할 것이냐,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딱 헌신한 것이, 그동안 불안해서 감추어 두었고 우리 가정만 먼저 생각했던 저들이 완전히 오픈을 해서 첫 소생, 첫 짐승, 첫 소산, 첫 열매,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10분의 1 모두가 다 10의 1조를 다 드리게 되는, 할렐루야. 와, 놀라운 회복 아니에요? 아직 아니었었어.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도성에 살 것인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아직도 저기 시시탐탐 노리고 공격해 오려고 그러고, 거기는 도저히 터가 받쳐주지 않아서 농사를 해도 곡물이 안 나오는 그런 곳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예루살렘 도시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죠. 배고프고 그동안 터 쌓았던 모든 사업과 농산물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그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 마지막 이 단축 가운데에 리더들이 들어가 살기로 딱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로 딱 뽑힌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도 아유, 왜 내가 뽑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겠다. 그동안 멀어졌던 나의 신앙,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헌신을 합니다. 아름다운 회복 아니에요? 예. 교회와 마음이 멀어졌는데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룹은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 보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돼.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축복을 비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이 봉헌식, 받기 원하시는 봉헌식이 뭘까요?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놓쳤던 이 영적인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봉헌 데디케이트되고 봉헌 된 것, 너무나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정말 저희들의 10년 깊은 곳에부터 Thank you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데디케이션,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주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봉헌식이에요. 이게 원래 다윗의 예배였거든요. 왜 다윗 왕이 훌륭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렸던 자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있죠. 다른 것 다 있는데 다른 것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의 유산이 책임져 줍니까? 이 세상 교육이 책임져 줍니까?
맨하탄에서 잘 나가는 무엇이 책임져 줍니까? 어제도 공원에 잠깐 걸었는데 왜 남자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미치겠어요 아주.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 예배 봉헌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이 봉헌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절, 2절, 3절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점점 멀리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 요즘 누장 예배 가봤어?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에 너무나 기쁨이 많고 감사가 많고 할렐루야. 이 회복의 소문이 점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현장에서도 저분 누정 집사님 맞지? 왜 욕을 요새는 안 한대? 저분 왜 이렇게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도대체 저 비밀이 뭘까? 할렐루야. 이게 봉헌적 예배고 봉헌적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널리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은 제가 알아요. 정말 예배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봉헌식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에 대한 선포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대한 선포가 이 봉헌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봉헌식은 좀 독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함께 봉헌식을 드린다 그런다면은 그 성벽 가운데 수문장 광장에 다 모여, 아니면 성전 앞에 다 모여가지고 봉헌식을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아이디어고 일반적인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마지막 결론적 포인트인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대한 선포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봉헌식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31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봉헌식을 하려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동선이? 예? 성벽 위에요. 성벽 위. 성벽 위에 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는 그룹이 있고, 여러분 성경책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그 다음에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느헤미야 팀과 이 학사 에스라 팀과 함께 나눠가지고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쫙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아서 어느 곳에서 다 만나서 쭉 빙 둘르게 한 거예요. 360도 방향 쫙 둘른 거예요. 성벽 위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승리예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4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저희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방해하고 비웃고 무시를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4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이들을 비웃었는지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다 뭐라 그러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기억하시죠? 여호가 살짝 소리내지 않고 성벽 위에 올라가도 한 마리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자체는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벽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악한 영들의 모든 소리를 단번에 다 잠재우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 승리의 함성이 온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벽 위에 올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느 공간에 탁 마주치면서 서로 끌어안고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어. 그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승리예요, 승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의 그 가사처럼 죽음을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이 봉헌적 예배, 참된 봉헌적 예배적 삶이 주는 기쁨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에 누린 영광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봉헌적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하나님,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욕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즐겁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헌적 예배, 봉헌적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회복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다시 한번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모든 어려움을 더더욱 극복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짧게만 할게요. 제가 전에 섬겼던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당회 석인임으로서 정말 저의 분신과 같이 헌신해 주시고 섬기셨던 우리 이호독 장로님 내외분, 또 그 장로님의 손자가 같이 왔어요. 손자가 지금 코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뉴욕에서 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 이 귀한 사역 가운데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이용규 선교사님 섬기시는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작년에 제가 졸업식 갔다 오면서 큰 감동이 있었던 바로 그 부지가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삼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운지 압니까? 거의 2달에 한 번씩 그 인도네시아 넓은 땅 4-5군데 가서 3일 동안 정말로 그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섬기고 리더십 트레이닝하고 성도들이 함께 붙고 모든 성도님들이 매달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헌금을 해가지고요. 제가 나올 때 900교회가 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쉽지 않죠. 신학교가 있어요. 12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아침, 저녁, 식사 다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기숙사 다 무료로 있게 해주고 장학금을 주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비전문화센터 같이 함께 기도하고 체육관과 그 다음에 선교관과 비전문화센터를 잘 들 수 있도록 저는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나름 헌신을 하고 왔는데 잘 지었어요. 뭐 그 외 여러 가지 그 일에 실은 가장 중심이었던 분이 우리 이호독 장로님이었어요. 저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고 장로님이 정말 곁에서 늘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 뭐 장로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했지만 온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봉헌적 예배, 봉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의 저도 부족했고 지금의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헌적 예배, 봉헌적 삶 될 때에 정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승리하는 이 기쁨,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들, 자자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